번영을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기뻐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침체와 파국을 이야기하며 슬퍼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는 파국과 멸망을 이야기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된 원인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있었죠.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날 비극적인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앞으로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에만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속상한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예레미야에게도 답답하고 슬픈 일이었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징계와 책망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 백성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래전 구약시대의 일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봉독하는 저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 속에는 거짓과 위선과 증오와 폭력이 넘쳐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정보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또 한 번의 수고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정보, 자극적인 정보들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함부로 믿지 말라, 속지 말라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 땅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진실의 DNA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슬픔의 탄식,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날까? 질문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따지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따져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쑥, 쓴 것의 상징입니다. 독한 물, 칼, 비극적인 도구들이죠. 극심한 연단과 환난과 징계의 날들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슬퍼할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장밋빛 에두벌룬을 바라보면서 붕 떠서 현실과 위상을 분간하지 못하며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죄날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슬퍼할 준비를 하라. 심지어 애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도 강조하시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사는지, 얼마나 고가의 명품과 액세서리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였는지 이것들을 SNS에 올리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끌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더불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만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시대의 풍조와는 다른 가치관,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 길이며 그것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시청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불안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자기 감각과 감정이 원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쟁취해야만 한다는 생각, 내일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나 자신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윤리와 맞는 삶일까요? 냉정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펴보고 분석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다 진멸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자들, 그들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다. 슬픔을 준비하며 슬픔을 당할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